성탄의 기쁨 속에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눈에 들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예배로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가 지고 어두워져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의 소중한 기억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일깨워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7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매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평탄한 인생길은 오직 기도의 길에서 이루어진다. 기도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면요. 누구나 원하는 평탄한 인생길은 오직 기도의 길에서 이루어진다. 기도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편은 다윗이 시편에 올려놓은 기도시 중에 아주 유명한 몇 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좋아하기도 유명하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정말 이 시편 27편은 우리가 아주 참 가슴에 담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씀인데요. 27편이 언제 쓰여졌을까? 어느 때 쓰여졌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궁구하면서 27편은 언제 썼을까? 23편은 언제 썼을까? 51편은 32편은 언제 썼을까?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는데 27편도 그 시편 3편처럼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일거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맨발로 그가 아무 준비 없이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 길을 맨발로 걸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이후에 압살롬으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의 기도가 너무 절절하고 그리고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가 온몸으로 하는 그런 기도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아마 그때 그 누구보다도 자식이 자기에게 원수로 다가왔을 때 가장 아프지 않았겠느냐, 가장 힘들지 않았겠느냐. 온통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인 때가 그때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우리가 그 27편을 통째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시작할 때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인용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제 그걸 바울 사도가 인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그 앞에는 안 읽었지만 27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뭐 그렇게 아주 귀염을 토하는데 뭐 그렇다면 승리자의 노래라 이렇게 불러도 뭐 맞을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 우리가 읽었던 7절 이하에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번역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큐티할 때는 꼭 세번역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성서 공회에서 세번역을 새로 하나 냈어요. 제가 아직 그 책을 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번역을 했을까 뭐 기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번역이 너무 직접적인 번역이고 개역 성경은 너무 만졌고 또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편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번역이 각각 특징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세번역, 개역, 개정 이 두 개만 있으면 성경이 있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이 매우 그 단어에 좀 집착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집착하는 번역이니까 조금 뭐 거칠어도 굉장히 그 문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현대어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게 제가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7절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그가 참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앞에 그렇게 대단하게 승리자의 노래처럼 기도하더니 어떻게 또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나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그렇게 앞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진치고 나에게 달려와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그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믿어졌어요? 애타게 부러지셨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그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때마다 가슴 저리도록 기도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곤고하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는 대적이 아주 말랑말랑해 보이는 거죠. 산처럼 높아 보이던 인생길이 평지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게 평탄한 인생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인생길에서 평탄한 길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만 가능하고요.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만 내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셔요. 길이 아주 평탄해서 평탄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평탄한 길을 달리듯이 달릴 수 있으면 남이 볼 때는 험한 길도 내게는 평탄한 길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눈이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이 차가 헛돌고 못 올라가네요. 조금 가는 것 같으면 미끄러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코앞에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요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못 넘어요. 근데 조금 후에 어떤 차 한 대가 쌩하고 그것도 그냥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쌩하고 저 옆을 지나가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어떤 차는 미끄러지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돌려서 집으로 왔어요. 기도원 코앞에 두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는 왜 그렇게 쌩하고 지나갔을까요? 그 언덕배기를 사륜구동이었어요. 사륜구동. 그래서 저런 차를 타는 이유가 있나 보다. 비싼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때 한번 써먹으려고 저러나 뭐 그런 생각이 났고 저는 진짜 그냥 돌려서 집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기도원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지가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깎고막도 오르막도 평지 달리듯 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내가 달릴 수 있으면 인생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헤쳐갔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태산 같은 문제들 앞에 평지를 달리듯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저 유약한 왕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평탄한 길이 주어진 건 사실이지만 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담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게 한다. 길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기도의 길을 잘 걸어서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를 맞춰가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년이. 그 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뜨고 우리는 한 살 더 먹고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내년을 한번 열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가 애타게 부르짖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나는 이제는 기도했으니 기다린다.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그가 기도문을 끝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용기가 넘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시편 27편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또 그 가족들이 애쓰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준 집사님의 딸이 오늘 잠시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가서 어학연수의 과정과 또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준 집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시 평안해지고 조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미국의 블링컨 국무총리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이참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단이고 또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좀 진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그런 권력을 주었을 때는 잘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그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백성이 걱정하는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가 바른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의 문제와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탄의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